마가복음 제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자, 뒤에 쭉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거니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구별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배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놓으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리아 창가와 또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이렇게 제가 나눌 때 여러분들 집중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는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 탄생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짧은 한 줄의 말씀으로 마태는 예수의 탄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결한 언급은 우리 주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했다는 개념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정해진 역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왔다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많은 정리와 어떤 증거들을 모아서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한 절로 마감할 수 있는 것은 이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의 창의력에 의하여서 동정녀에서 예수가 탄생했다고 하면,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수집해야 되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단 1절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입니다. 마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선언된 지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이적적인 잉태는 여전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는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법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초자연 법칙입니다. 믿습니까? 복잡한 우주가 어떻게 물로부터 창조되었는지 과학적 증거가 필요 없듯이 예수님의 이 이적적인 잉태 역시 과학적, 분석적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경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진리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의 진리를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보였던 반응은 신자들에게 어떤 모범이 되는가? 마리아는 누가복음 제1장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놀라움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녀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마리아가 이것을 의심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말씀 위에 곧바로 천사의 말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 마리아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리아의 창가라고 알려진 그 고백에서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 아기에 대하여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주. 이 말씀의 의미는 마리아 자신에게도 구주가 필요했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참되신 구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 자신이 죄인으로 여겼고 자신의 선행을 신뢰하지도 않았으며 그녀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유일한 소망으로 아는 전형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아멘.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저 이스라엘을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마리아의 창가에서 우리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마리아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품의 특징이 뭐냐면 깊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고 엄마가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에게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엄마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마리아는 친히 자기 몸에서 낳은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가톨릭이 주장하는 성모로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이 구주를 잉태하여서 출산했다고 자랑하거나 자기가 능력 있는 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직 그는 이 창가를 통하여 깊은 겸손의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태와 누가는 왜 그토록 긴 족보를 기록한 것일까? 유대인들은 민족 형성의 초창기부터 선조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지파별로 나누었고 지파들의 영역 안에서도 또 작은 가족들의 그 영역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땅은 희년 곧 50년째 되는 해마다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고 또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여호와께 받았던 그 땅 기업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조상들의 내력이 항상 필요했고 그걸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족보에 대한 굉장한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 곳곳에 보면 계속해서 족보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고 계셨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족사에 대한 족보는 조상의 고향을 찾고 그곳으로 돌아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인구조사와 같은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족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중국에서 유교에서 족보를 만든 게 아니라 족보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 땅은 2년고 50년도 되는 해마다 원래 소유주에게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족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식이 다릅니다.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 이 기록 두 기자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속주로 드러내기 위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누가보다 좀 더 좁은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구약의 예언 구절을 60회 이상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약속을 성취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두 족보의 특징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의 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연대기적 관점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방식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조부에서 시작하여 아담과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마태는 누가와 반대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즉 마태복음의 족보는 과거에서 현재로 나아가는 방식을 통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서 끝을 맺게 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북의 족보를 소개하므로 요셉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거쳐 다윗에게 이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목의 족보를 다루므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를 거쳐 다윗에 이르게 되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교를 잘 들으시네요. 세 번째, 마태복음은 북의 족보라고 그랬죠. 같이 고백했다. 마태의 북의 족보. 예수님이 다윗에서 시작하여 솔로몬을 거쳐 진행되는 족보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예수께서 혈통상으로 요셉의 아들이신 것은 아니지만 그 증언은 사실입니다. 족보적으로는 맞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결혼하여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요셉으로부터 다윗 왕가의 적법한 권리를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버지 요셉의 족보를 따르게 되면. 또 한 가지는 누가의 목의 족보입니다. 이 역시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임을 입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느 쪽이든 다윗 왕의 적법한 후손이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북의 족보든 목의 족보든 다 다윗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메시아는 법적으로 요셉을 통해 그리고 자연적으로는 마리아를 통해서 왕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언젠가 이 땅에서 오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실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언이 무엇이냐면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시작은
이 땅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 아니라 어디다고요? 그의 근본은 상고. 영원토록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높고 높은 예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영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대개 로마인들은 호적 명부를 현 거주지에서 작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유대 관습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서를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좀 읽어보시면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천사가 다시 돌아오라고 그럽니다. 헤롯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 돌아왔을 때 다시 천사가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그래서 갈릴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예전에 참 궁금했습니다. 태어났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나.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물론 그게 맞죠. 그런데 중간에 천사가 이 일을 또 주관했게 하고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이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미가 5장 2절의 예언을 정확히 성취하기 위한 섭리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산악지대를 지나는 약 112km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갈 때 112km 산악지역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산딸이 가까운 산모가. 출산이 임박했던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많은 의미를 우리가 둘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투숙했던 여관은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2장 7절에 여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원어에서는 일반적인 여관이 아닌 그때 당시 여관보다 더 밑에 급인 대합실이나 그냥 숙박 장소를 의미합니다. 정식적인 그런 숙식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손님들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여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보면 야영지와 비슷한 숙박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장소는 일반적으로 2층 건물인데 맨 위에는 헛간과 다락이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그 공간 한쪽에는 투박한 문이 달려 있답니다. 전체적인 구조로는 매우 소박하고 여행객이 가축이나 물건들을 아래층 중앙 부분에 안전하게 두고 하루나 이틀 정도 2층에 올라가서 머무는 그런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또 읽어요. 시작. 네, 강보, 포대기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돼요.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이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뭐라? 표징이라. 왜 이 말씀 끝에 하나님께서 포대기에 쌓은 이 아기의 이 모습이 표징이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가?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고대에는 아기의 체온 유지와 보호를 위해 그 팔다리와 몸을 긴 헝겊으로 감싸곤 했답니다. 아기를 헝겊으로 싸는 것이 아기의 뼈가 곱게 자라는 것을 도와준다고 그래요. 저희 형님의 친구 중에서 물론 좀 다른 각도이지만
의붓 어머니가 시집으로 오셔서 이 친구분을 어렸을 때 좀 미웠을까요? 포대기에 콩콩 싸가지고, 시골에 가면 토방이라고 그러죠. 문 앞에 거기에다가 이 모퉁이에다 세워놨답니다. 아주 어린 아기를, 한두 살을 먹은 아기를.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물어봤냐면, 그 형님의 친구분은 한의사예요. 그런데 장애인이더라고요. 절뚝절뚝하죠. 물어봤죠. 형님, 저 형님은 왜 언제부터 저렇게 아프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계모가 미우다고 밉다고 이렇게 둘둘둘 싸가지고 밖에다 세워놨는데 그게 어린아이에게 장애가 온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여느 엄마들과 똑같이 이 신생아 예수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는 육체적으로 여느 아기들과 다름없었으며 그의 부모 역시 일반적인 그런 가정의 삶의 모습으로 대하고 자라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기 예수에게 왕자의 옷이나 다른 근사한 옷을 제공하지 않으셨고, 마리아와 요셉으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여느 사랑스러운 자녀를 대하듯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신생아를 포대기에 싸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굉장히 빈곤하든가 아니면 부모의 관심이 결여된 상태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도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을 받았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아주 거의 버릴 지경의 그런 가정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아주 너무나 궁핍한 가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그냥 일반적인 전형적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한 같이 읽어요. 마리아는 강고에 쌓인 아기를 어디에 두었는가? 여기 보면은 구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구유에 해당되는 헬라어 번역은 먹이는 여물통입니다. 이는 요셉과 마리아가 여행자의 가축들이 같이 있는 수용된 공간에서 투숙했음을 알려줍니다. 고대 근대 자료들을 보면 그냥 우리 대한민국처럼 사람이 사는 곳과 흙가는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의 세계에서는 때로는 가축들과 같은 공간에서 그냥 잡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구별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실 때 가장 냄새나고 더럽고 불편한 환경에서 태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할렐루야. 주님이 궁정에서 태어나셨다면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첫 번째 비우신 것이 바로 이 환경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마구간의 먼지와 더러운 냄새 가운데 자리하신 아기 예수의 모습은 장차 이제 나옵니다. 갈보리에서 인류의 더러운 죄악들을 대신 감당하실 구세주의 모습을 연상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상한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구세주께서 낮은 곳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먼저 전했다는 이 사실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이에서 양을 치는 것은 가장 흔하고 볼품없는 직업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의미냐면 같이 읽어요. 예수님의 특권과 영향력을 지닌 자들에게 먼저 나아가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가난하고 낮은 자들, 온유한 자들, 공경에 처한 자들, 그리고 따돌림 당하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목자는 그런 부류에 속한다는 거예요. 또한 같이 읽어요. 목자들에 대한 당시의 인식은 어떠했는가? 목자는 수치스러운 직업은 아니었지만 여러 천한 일들 중에 하나의 직업으로 여겨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같이 읽어요. 목자들은 기본적으로 하찮은 노동자 계층이었다. 교육도 거의 받지 못했으며 보수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종 아이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도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양치기도 할 수 있었던 것이 나가서 이 양치기 직업은 이 목자는 쉬는 날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양을 돌봐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확 와닿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잖아요. 노동자들은. 그런데 목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준수할 수가 없어서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 목자들은 완전히 소외된 그런 대상들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목자로 오셨잖아요. 주님은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양들을 돌보시는 또 그런 은혜의 말씀이구나. 저는 제 마음에 팍 온 거예요. 할렐루야. 못 쉬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쉬지 않고 돌보시는 목자가 되시는구나. 할렐루야. 엄청난 묵상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유대주의는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 목자들은 율법에 소외된 자들이 되고 율법의 잣대를 댈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고, 그래서 바리새파 엄격한 율법주의가 엄격해질수록 목자들은 믿을 수 없고 부정직하고 고약한 성품을 지녔으며 때로는 양을 훔치고 가는 그런 나쁜 부류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오해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 고정관념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려줘요? 목자들에게. 아멘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셨고 베들레헴에 나셨고 천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전하고 소외된 그들에게 찾아와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궁정으로 가지 않았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는 천사의 선언은 어떤 점에서 의미심장한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지칭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통치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천사가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고, 주라고 가리키면서 호칭합니다. 칭호합니다. 주. 이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고 본질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께서 주이심을 마음과 입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큐리오스. 아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성경의 기록자들이 바로 이 주라는 호칭, 큐리오스라는 이 호칭을 자주 사용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주 큐리오스라고 지칭한 것은 예수가 모든 권세와 주권을 지니신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님을 주 큐리오스라고 지칭한 것은 예수가 권세와 주권을 지닌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선. 아멘. 그 다음에 또 읽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라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2장 14절 말씀이죠.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평화로다. 이 말씀이 약간 우리 개역 개정으로는 약간 애매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라는 것이 우리가 해석하기 애매하는데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정확해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아멘. 좋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좋아하셨기에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허락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에서 평안하는 이 뜻은 마음의 평안이나 쉼 또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평화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원칙적인 본래적인 의미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그걸 평화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샬롬이죠. 진정한 샬롬은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연결되고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관계예요. 구원은 관계이다. 아멘. 관계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 관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영어로 보니까 with whom he is pleased, 그분의 기쁘심을 입은 자들 중에 임한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with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평안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으시자. 박사들의 경배와 표시로서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방문했다. 황금과 몰약과 유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기 예수를 방문했다. 황금과 몰약과 유황, 같이 고백합시다. 황금과 몰약과 유황. 감사와 경배의 표현으로서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오래전부터 물질적인 부와 존귀함과 왕의 위엄을 상징해 왔습니다. 따라서 박사들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황금 예물을 드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유향은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값비싸고 감미로운 향유였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신성을 상징한다고 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신성, 이 아이에게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몰약 역시 소중한 향유인데
이것은 죽을 인생을 위한 예물입니다. 죽을 인생을 위한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박사가 드린 이 몰약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신성과 인성, 왕을 나타내는, 의미하는 그 예물을 아기 예수께 박사들이 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릴 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뭘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하셨어요? 헌금으로 준비하셨나요? 얼마나 되셔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 담아서 드린 건가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마음의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리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에게, 나에게, 모든 인류에게 신비롭고 은혜롭고 감사가 넘치는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이 땅에 오신 나의 예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